제가 이 대학생일 때 이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수련회는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2주짜리 수련회였습니다.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을 한 그런 지체들이 모이는 자리였고요. 또 이 리더로 결단한 사람들이 또 2주짜리 수련회를 참석하기로 결단한 거죠.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 3박 4일도 길다고 하는 요즘 이 시대에 2주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주일에는 다시 교회 갔다가 다시 월요일날 또 들어와서 이제 토요일까지 하는 이제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렇게 리더로 결단도 하고 2주짜리 수련회까지 결단한 청년들이라면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리더로 그 수련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갔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리더가 되기로 결단한 멤버들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멤버가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계속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게다가 이 친구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이게 수련회에 가서 멤버가 은혜를 못 받으면 멤버도 답답하지만 또 누구도 답답하죠. 네, 리더도 답답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똥줄이 탑니다. 수요일 밤까지,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막 주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뭔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1대1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니? 물어봤습니다. 그럼 신학대생 아닙니까? 게다가 리더로 하기로 결단한 친구인데, 그죠? 그 질문하기까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기초적인 걸 물어보세요. 내가 신학대생인데 너무한 거 아니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뜨더라고요. 그 순간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정말 모셔드렸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목요일 저녁이죠. 저녁 집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전에는 하얗게 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는 또 이제 리더십을 세우는 수련회가 있었죠. 1년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때 영접했던 그 신학생이 그 학교에 그 친구의 멤버가 또 저희 멤버로 온 거예요. 참 우연히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이 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는 목요일 저녁까지, 수요일 저녁에서 하루가 더 반응을 못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날 물어봤는데 이 친구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접하고 이 친구도 그날 저녁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점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심지어 선교사로 결단한 한 목사님 딸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결단한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에 모셔드린 적이 없던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 성도들을 만나서요 물어보면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있다고 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럼 구원의 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의 그 근거가 뭐냐, 대답을 잘 못하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의 마음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본인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있지만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만나는 경험이 한 번씩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 리더로 선교사로 헌신한 그 지체들조차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사실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리더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이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기로 합의를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어떤 기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것들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지금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사실 이런 변질된 분위기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그 원인이 뭔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 이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인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왔던 이 바울이 전도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를 가리킨다라고 보통 많이 합의를 봅니다. 이 네 도시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교회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제가 이렇게 그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이때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게 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한 표징이었고요. 2000년이 넘도록 믿어왔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으로 짐지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만 변질시켜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같이 공격을 합니다.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쟤는 짝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했고요. 또 복음을 전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 배경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다,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도가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4주간 요 갈라디아서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7절에서 두 가지 복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이죠.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지 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로 못 받게 지금 바울이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바울이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할례 율법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요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지낸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뭔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십니까? 사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결과가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원동력 아닙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세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받을지어다, 이 표현을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약간 느낌이 바울이 지금 욱해가지고 홧김에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바울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너네 저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것이 저주입니까? 은혜로부터 속히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는 많이 누렸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져서 살고 있다. 그런 삶이 저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다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다른 복음은 할례와 율법, 이거를 의지했죠. 곧 사람의 행동을, 사람의 행위,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은혜가 안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알지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행위를 의지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탁 떠올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우선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그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열심히 보는 거, 교회 하는 봉사 잘하는 거, 그리고 11조 잘하는 거, 이런 사람의 행위만 다 떠올려졌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행동만 봅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행위, 요즘 내 삶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나 정도만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계속 실패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교만을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다. 나 또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겨우 설 수 있었다. 그 앞에 비친 사람은 흠이 많고 불완전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자는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죄를 끊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5시에서 7시 사이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모든 과목에서 A를 유지했다. 이러다가 수도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개념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끔찍한 고역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명랑하고 쾌활해 보였지만 거룩함으로 치장한 겉모습 아래에는 은밀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미워하며 비통함과 불행에 빠진 한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앞에서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만 쌓였습니다. 내 행위가 부족해도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못 누렸고요. 노력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전히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이 다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기쁨의 대상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까는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하느냐 했다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기복신앙을 들죠. 기복신앙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입니까? 물질, 건강, 성공, 명예,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런 복을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 복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또 어떤 뜻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믿는다는 거, 내 행위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거, 그렇죠? 주일 성수 잘하고 아까 얘기한 11조 봉사 이런 거 잘하면 나에게 건강, 물질 막 이런 복들을 주신다, 이런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이유가 두려워서이죠.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도 좀 어쩔 수 없이 못 지킨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못 지켜도 핑계가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벌 못할 것 같은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안 지켜도 괜찮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 날 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잘 못 섬겨서 그런 것 같다, 내 헌신이 좀 부족했고 또 이렇게 헌금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만족과 내 삶의 평탄함만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삶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의 기쁨을 구하느냐 문제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복음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도 또 다릅니다. 우리 11절 12절 오늘 안 읽었는데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왔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문제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살펴보면 어떤 일입니까? 다른 복음은 다 사람이랑 연결됐어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을 의지했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그렇다면 이 변질되지 않은 정말 복음의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금 한번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이미 감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좀 다가가기에 좀 부담스럽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뭐 무감각하게 하나님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나도 모르게 뭔가 꺼려하는 마음이 들고. 네, 이제 한번 눈을 한번 떠봅시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까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당장은 그냥 참아주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거 완전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 뭔가 못마땅하게 날 여겨주지만 그냥 한번 그래 네가 앞으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내버려 두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좀 용납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하나님 점점 알아가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 짓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그 사랑은 정말 변치 않는구나. 그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완전 반했다. 하트 뿅뿅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행동이 잘했기 때문에 애교도 잘 부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좀 사랑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죠? 값없이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참아줄 법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 이게 말고 진짜 내 정서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에 반응이 되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면 우리 하나님 마음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갓난아이가 진짜 사랑스러울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갓난아이는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님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누워요. 잠이 막 들락말락합니다. 잠이 막 그 몽롱할 그 기분 좋은 그 느낌 있죠. 나른하면서 막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비몽사몽 가는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빽 울기 시작하는 거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막 기분 좋게 잠이 들락말락하는데 옆에서 막 누가 뭐 요청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막 그 잠 막 낮에 막 잠 막 들락말락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경영아 콩나물 좀 사와라. 진짜 짜증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콩나물. 아무튼 간에 그럴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막. 엄마가 잠들었으면 똥 좀 쌌더라도 좀 참아야지. 기다렸다가 엄마가 깨면 그때 울어야지. 저건 완전 쥐밖에 몰라. 저거 저 기저귀 버리면 저거 같이 가나 확 갖다 버려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우는 순간 잠이 들락말락 막 기분이 좋았지만 펄떡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딸 똥 쌌어.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그래 금방 기저귀 갈아줄게. 조금만 참아. 착하지. 이게 엄마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마는 딸을 그냥 좋아합니다.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지. 그래도 내 딸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번 용납해 주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엄마가 있으면 딸이 마음 편하게 엄마한테 다가오겠습니까? 관계는 아주 불편해집니다. 딸의 마음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믿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도 많고 정말 너무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질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를 좋아하셔. 나를 그냥 억지로 용납해 주는 게 아니야. 은혜로 그냥 그분이 나를 그냥 좋아서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계셔. 지금도 막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어. 그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죄로 번복돼서 막 너무나 내 스스로 나를 보면 너무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 죄로 번복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또 항상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피로 덮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가 피로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는데 피 때문에 죄가 가려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는 나를 싫어하지만 법적으로는 용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내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 그래 덮었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보자 막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막 이렇게 들이밀어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피를 봐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이 죄된 모습까지 내 죄로 무너질 거 이미 다 아시고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신지 저걸 보면 나타나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 주님을 내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든지 간에 주님은 그런 나를 다 아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어떤 행위로 살았든 상관없어. 주님의 그 은혜,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저 십자가에 저 피에 그것이 나타나 있고 주님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좋아하셔. 그러니 나도 이제 주님께 담대히 마음 열 수 있어.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나도 그분께 마음을 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랑을 자꾸 놓쳐요. 깨달을 때가 있는데 또 까먹어버립니다. 지금도 혹시 그걸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아까 이렇게 딱 눈 감고 생각해 보라 했을 때요. 제가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게 저한테 오는 게 보통 이거 청년들하고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 보라면요. 보통 이제 느껴진 게 하나님 두려운 뭔가 하나님 먼 느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늘요 계속 제 안에 무감각 하나님 대해서 하니까 뭔가 큰 담이 그냥 하나 있는 무감각하고 아무것이 안 느껴지는 이게 막 저는 많이 오더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안 그러니까. 세상은 잘난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행동이 올바른 사람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심지어 또 잘해줘도 막 쟤는 그냥 잘났으니까 저렇게 해주지. 이제 집안이 잘고 이러니까 막 시기 질투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세상인 거죠. 특별히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요 이 은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요 은혜 안에 들어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막 이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탓하는 글을 봤습니다. 전 정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불행했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 번은 생일 때 트집 잡아 혼내더니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생일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그날 돈도 한 푼 안 쓰고 넘어갔어요. 저게 부모가 할 말인가요? 말대꾸 한다면서 수시로 맞거나 쫓겨났고요. 막대기나 손으로 마구잡이로 맞거나 친척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나가고 벽에 머리 박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친척 남자 어른 한 명이 성추행했는데 엄마라는 게 어른이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버릇없게 그거 가지고 울어 이런 적도 있어요. 절대 저 이거 잊지 못해요.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한 번은 아파서 약을 사주는데 엄마 돈 없는데 이 약 꼭 먹어야겠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하나님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죠.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겠어요? 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대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열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깨달아진 날이 와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뿐인 거예요. 정말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행위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내야지. 근데 늘 실패하죠. 반복됩니다. 행위로 살다가 또 실패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가끔씩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실 때 있습니다. 슬픔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행위가 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거야. 하나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해서 나를 만나고자 너무 애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계속 닫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살아. 너 어젯밤 무슨 짓 괜찮아.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 괜찮아. 나는 그냥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행위나 너의 모습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믿고 나에게 마음을 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내 부족한 모습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어제 나쁜 짓 했어. 은밀한 죄, 누가 알지 못한 죄. 괜찮아요. 그 은혜 앞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죄도 있고요.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나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은밀한 죄, 이 들키면 난 진짜 부끄러운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믿고 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십자가,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내 행위,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